우리 성도들 각자 사업터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때 하나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 깨어있어서 분별함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며 우리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분별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짧아지는데 이 생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고 성결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도착하게 되어졌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물론 뭐 이방인들로부터 헬라인들로부터 이렇게 영접도 받았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는데 염려와 근심되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듣는 얘기는 뭐예요? 너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뭐 취지는 이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좀 조심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참 이럴 때 허탈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애써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울한테 너 좀 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모세율법을 뭐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자기들에 가르쳤다 이런 내용들을 했다는 거, 전했다는 거예요. 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나 진짜?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권면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들여 황당하게 다르게 오해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자, 하지만 바울은 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거나 자기 어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들어주고 어쩜 지금까지 살았던 바울의 어떤 중심이기도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하게, 부한 자들에게는 부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법을 맞추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발질적이고 욕망이 있고 성공 위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그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했죠. 여러분 시간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고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믿을 때나 20년 믿을 때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감 믿는 신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서 믿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제안 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4명의 우리 교회 성전 안에 4명의 성원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가서 정결의식을 치러라. 그러면 아마 유대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오해를 풀 거야. 그러니까 정결의식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다르다. 그 사람이 과거 했던 어떤 습관이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풀어주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임시 방편적인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1회 동안 일주일을 마치 1회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정결의식을 성전에서 다 마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말씀드렸죠. 많았지만 그는 일주일 동안 인내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하죠. 순종하는 분 같습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목사들 여러 가지 이제 선배 목사들한테 이야기 저기 들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듣습니다. 근데 판단은 목회자가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독자적으로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 아십니까? 훨씬 잘 됩니다. 모르시죠? 여러분들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도 각오한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왜 바울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오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왜 왔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게 절기거든. 추석과 설날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요? 성전에 온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왜 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 열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멀리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치거든요. 초막절을 할 때 저도 아이들한테 믿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막절이 오면 걔네들은 정말로 앞에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또 2주 동안 지내요. 그러니까 물론 텐트가 초막은 아니잖아요. 초막은 원래 뭐 가시나 좀 광야에서 허름한 걸 짓는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 초막절이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직접 삶의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걔네들이 절기 지키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증명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죠. 왜?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그것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의식이 약한 것 같아요. 내 신앙 이렇게 따로 나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올라왔잖아요. 또 거기서 바울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정규례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친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자,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보이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충동이 뭐예요? 막 쑤시는 거예요. 야, 저놈 맞다. 저놈 어떤 놈이야. 그래서 그를 붙들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취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다 무산됐죠? 왜 무산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때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못 잡았어요. 너무 쉽게 오늘 잡죠.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임한 겁니다.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과 다르게 너무 쉽게 잡았고요. 자신들을 도우러가면서 외칩니다. 바울은 혼자인데, 물론 두 명째 있겠지만, 말씀드렸죠.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을 붙잡은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은 각처에서 자신들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들은 신앙을, 성전을 목숨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럽혔다면 예수님도 무슨 죄로 돌아가셨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서 그 죄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래서 큰 죄입니다, 이들한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인, 즉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자,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뜰이 두 개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만 성경을 배웠지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뜰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뜰이 두 가지 뜰이 있었어요. 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나눠서 차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예 이방인은 아예 자체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 뜰만 받고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갔다 하지만 뜰만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뜰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만 들어가셨어요. 유대인 뜰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거기 경고문까지 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 뜰에 들어올 수 없어요. 너희들 정결하지 못하니까. 경고판까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요?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그 뜰에 들어오면 성전을 더럽힌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시켰다. 이건 죽일 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이거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이미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도역자들인 헬라인들과 이 유대인이 뜰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데 그 증거를 그럼 이 사람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끝에 보면 뭐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이 뭐예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00%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진짜 설명해 드릴까요? 드로비모와 에베소 사람, 이방인 헬라인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 같이 있었어 라는 건 누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성전에 갔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냥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아세요? 내용? 원래 여러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래가지고요. 갈 때 직진 코스에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삥 둘러갔어요.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고대 역사에서 구약에서 그들을 점령한 그 외부 나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혼인을 시켜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은 바울이 같이 있었구나. 그럼 이놈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점점 소문을 불고 이런 오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떻게요? 이방인을 데리고 왜 도울 때 같이 복음 전하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어떻게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보세요. 바울은 유대 율법에 전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경고판까지 붙어있고 자기가 거기서 어떤 말을 하면 데려가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에 미쳐 있어도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은 왜 성전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오해를 풀려고 정결의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해를 풀려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 정결의식을 성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자, 드로비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뜻이 어떤 뜻이냐 교양이 있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바울과 동해에서 아시아까지 갔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동행 도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밀레도에 남겨놔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안 고쳐주죠. 그냥 병든 채로 둬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잘하는 동역자를 왜 기적을 안 고쳐주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좀 다르죠. 그 사이, 제가 볼 때는 치료가 잘 되어서 밀레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드로비모가 바울과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온 성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백성들까지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면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와요. 왜요? 바울을 잡으려고.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면 사람들이 달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모여요. 무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자, 이미 바울이 왔다는 소문은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다 퍼진 것 같았고 이제 명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많은 궁리를 했던 것 같은데 성전에 이방에 들고 갔어요. 이건 신성 모독죄잖아요. 아주 포트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정계식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답을 내리고 그 답을 가지고 몰아붙입니다. 진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잡히시고 밤새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가 150km가 넘어가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글 언덕 오르시잖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시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이런 모욕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설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갔던 그가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당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비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됐거든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이래 욕을 먹는 대상이 됐다는 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울의 옷을 잡아서 채서 끌어내리고 그 광경은 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성공이 정말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가 정말 어떨 때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전에 그랬잖아요. 바울을 보지도 못하고 너무 잘 나가서.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요? 와가지고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전에서 끌어내자마자 바울을 그들은 어떤 경우 성전 문들을 닫죠. 예? 그러니까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들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문들이라고 복수를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바울과 관계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설교가 힘든 곳에 그들을 알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바울이 끌려내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문을 닫습니다. 괴리죠. 예수님 여러분 성전 앞에서 상을 뒤집어 엎었던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숨가쁘게 모인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31절에서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우리가 계속 보았죠. 앞에서 보았죠. 이런 행동은 그렇게 이상하거나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가이사라에서 앞에 부분에서 빌보의 네 딸이나 또 예루살렘에 왔던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 그 전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했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자, 마음 한구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예언자들 예언이 전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죠.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점을 보러 다니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위기나 어려움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거 하면은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하서 해서 뭐 부적도 사고 뭐 구토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받았던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한 예언과 하나님 주신 예언은 뭐예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언을 받는 의미가 우리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요란의 소리가 누가 천부장의 귀까지 들리게 되죠. 32절에 보면 천부장은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급박하게 지금 굉장히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말씀드렸지만 로마 예루살렘 성의 평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어떻게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작은 소동이 아니다고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청문이 굉장히 급해서 바울 쪽으로 달려가는데 바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후에 보면 몰라요. 단순히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일어날까봐 반란인 줄 알고 지금 뛰쳐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천부장은 아시겠지만 1000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직급 높은 사람이요. 근데 천부장 밑에 누가 있냐면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보니까 천부장이 누굴 데리고 와요? 백부장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백부장들은 100명씩 데리고 있으며 지금 얼마나 데려오는 수백 명이 데려오는 군사들이 이 광경을 보세요. 지금 문제가 이 소동이 작은 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100명의 군대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몇백 명의 군대가 천부장의 치로 끌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소동이 시끄러운 거예요. 네.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군사가 동원될 만큼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소란이 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위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멈추었다고 32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절묘하죠. 자, 33절에 보면 일단 천부장은 바울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을 결박하죠. 이거는 보통적으로 범인한테 하는, 죄수를 하는 행동이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하고 천부장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천부장도 그냥 잡은 거예요. 왜? 이 소동이 커질까봐. 자, 바울은 어쨌든 간에 천부장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집사 스테반처럼 될 수 있었어요. 스테반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 죽었죠. 이렇게 죽을 수 있죠. 근데 천부장이 재빠르게 행동을 했으니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에 대한 모욕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선 모독죄로 죽였고, 천부장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무슨 질문을 던지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수백 명이 와서 이 사람 죄를 하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의 이름이 사도행전 2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누군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제가 몇 번 말씀 눈이 중요한데 성경이 허술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이름까지 이런 진명까지 기록하지 않아요.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이 천부장이 묻는데 자 34절에 보면 그렇게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명확하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볼까요?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네. 지금 야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무슨 죄를 졌냐고 천부장이 물어봤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바울에 대해서 말한 사람 있나요?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상황이 처음일까요? 기억 안 나세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기억나세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영빨이 안 막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상의 신을 사가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적잖게 수입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죠? 사람들 모아요. 자기의 수학을 보고 거기에 또 하던 업체들 모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바울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연극장 우리 지금 이런 큰데 모일 수 있는 데 끌고 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32절을 찾아보실래요?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사도행전 19장 32절 찾았어요? 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냐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읽으신 장면 사도행전 몇 절이었어요? 34절.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누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비진리를 쫓는 자들의 경우 이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맞다고 보이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 왜 모여있니? 왜 이걸 왜 믿고 있어? 이러면 이단, 시천지, 이반인 같은 사람들 존재. 또 우리가 수많은 그런 비진리도 있잖아요. 쫓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 바라보면서 나중에 보면 왜 이걸 하고 있어 물어보면 본인이 왜 따라하는지 몰라요. 어떤 말로 이런 말 맞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좌나 우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권력자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군중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로 피해는 누가 입을 거야 나중에? 그들이죠. 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베소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할까요? 자, 바울이 계단을 통해서 영내로 올라가라는 게 영내는 뭐냐면 구린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왜 영내를 끌고 갈까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무리들이 폭행을 합니다. 군인들이 잡는데도 계속 폭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렸지만 골고다 언덕 어렸을 때 이런 행동 보였죠. 계속 그 밤새도록 고문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뱉고 욕하고 욕설하고 예수님은 하신 게 뭐야?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군중들이 무섭습니다. 군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 어려움보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힘들었던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관계성이죠. 하나님이 말씀 읽을 안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애타게 사랑했고 안아줬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하면서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이 내가 다 줬으니까 나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열을 줬으면 그래도 배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돌아와서 칼을 꽂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예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적대감을 드러내 공격하면서 하니까 정작 아픔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을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불구하고 결국 이런 결말이 되어집니다. 자, 35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드렸죠. 로마 군사들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을 들어서 영내라고 해서 들어서 가는 게 뭐냐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죠. 경호원들이나 군사들이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삥 둘러가지고 밖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차단하는 거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이렇게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내로. 36절에 보면 유대인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하는 절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없애버려라. 바울을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죽어야지 마음이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뭔가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좌나우나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봐야지 풀리는 거죠. 그래야지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은 결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담에색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환한 빛으로 인해서 일시적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바울을 설명해주고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고 바울은 아마 20년 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 되어도 바울은 대항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예수때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세요. 근데 그 택함이 주님의 이름 위에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이름을 더 떨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시대가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 시대 때 과연 누가 주님의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목사만 받으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미 이때 결심했고 자신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었죠. 바울만 걸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숙명처럼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선택이라면, 이 일이 운명이라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수엘라 사명자의 반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배웠을 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말씀 도를 따라가는 거다. 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딜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고난받으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셨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함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